좀 높아졌나? 미가의 집이 지금 2주 동안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이 미가의 집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미가의 집도 그렇고 결국엔 단지파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 신당을 만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 미가와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12지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상 숭배? 단순히 막 그때 당시에는 이 우상 신전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드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지금은 사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우상을 제 안에도 많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 받으면서도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찾아오신 이 은혜를 잊는 거구나. 잊고 어, 그것 말고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들었던 마음이 오늘 결국엔 이 단지파도 그렇고 미가의 집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미가도 우리는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한데 아모리 족속은 힘이 세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찾아오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결국엔 이 우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세상적인 거 이런 육신적인 거 그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남아 있지만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육신의 것으로 이 공허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왜 당장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공허한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면은 부족한 게 없겠지. 내가 그게 부족해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생겼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저는 이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내가 무슨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있는 건지.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체질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 우상을 아무리 내가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질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근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할 때, 그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여기서부터 저는 자유, 또 이게 우상이, 아,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닌데, 내가 그 사랑을 또 잊었구나. 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언약이죠.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야지, 벗어나야지, 잊어야지, 우상을 버려야지, 안 버려질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 확신이 내 안에 와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아,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았구나. 저도 보면은, 어, 저도 그 어렸을 때, 그리고 21~22살까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진짜 어두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동안 나는 그 사랑을 찾아다녔는데, 아,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 사랑만이 유일한 빛이고, 그 사랑만이 유일한 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아, 맞아. 그동안 내가 속았구나라고 딱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때, 시인되어지는 그때, 이 우상 숭배에서 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앞에 그 확신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이죠.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세상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육신적인 거, 다.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한 건, 영원한 거는 단 하나밖에 없죠.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아멘. 다른 거는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미가와 이 단지파 얘기하시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38장 32장인가요? 32장 28절입니다. 32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야곱,
원래 야곱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야곱은 잔머리 그리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셨고 인본주의를 썼던 그 하나님 떠난 이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날. 그래서 겨루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결국에 하나님이 져주신 건데 이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끊으시잖아요. 평생 쩔뚝이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왜 저는 이 말씀에 왜 하나님이 야곱의 몸에 이 다리를 쳐서 평생 왜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네가 아무리 잔머리 쓰는 또 지렁이 같은 또 인본주의를 쓰는 존재라 할지라도 너는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몸에 증표로 남겨두시고 걸을 때마다 생각하고 또 잊지 말라고 남겨두셨구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너무 지우고 싶은 너무 힘든 거지만은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또 그거를 남겨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곱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네, 그 목자는 그 뒤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아까 2부 예배 때도 성삼위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이 하나님 자녀는 결국 나에게 주신 축복이죠. 원래는 이 미가가 포함되었던 에브라임 그리고 단지파 서로 축복이 달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 12지파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축복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던 그 에브라임의 축복이 이제는 나의 축복이고 또 창세기 49장 26절 그 밑에 보면은 이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7절에도 단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7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네,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 결국에는 이 단에게 주신 축복 또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치명적인 그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싸우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근데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처음부터. 그리고 아까 성삼위 하나님의 손이 나를 힘입었다. 이것 또한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내가 받은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미가, 에브라임 지파 속에 속했던 미가와 이 단지파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하나님 주신 축복,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에브라임의 상태를 에브라임이 미가였죠. 에브라임 안에 미가의 집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구절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데요. 결국에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죠. 참 왕을 잃어버려서 누가 왕이 됐다고 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왕이 된 거죠.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상관없이 버리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신상과 신당을 만드는 거죠. 신상은 우상의 형상을 가진 것이고, 신당은 그 우상의 이 신상을 모시는 곳을 신당이라 하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 사사기 17장 8절에서 10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여기에 한 레위인 제사장이 나오죠. 이 제사장이 자기가 거류할 곳, 지낼 곳, 그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왜 돌아다니냐, 너는 제사장 그 레위 지파 왜 돌아다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이 없다. 그래서 미가가 나의 집과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집을 위하여 우리 집의 제사장이 돼달라고 하죠. 근데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도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우상 신당이 있었던 그 집인데도 그곳을 위하여 우리의 제사장이 돼달라. 그럼 이 제사장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먹을 거 주고 또 나에게 집을 주고 또 나에게 옷을 주고 이러한 의식주죠. 먹고 살고 지내는 이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제사장인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 미가의 상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 독사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모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가나안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이었던 거죠. 근데 힘이 있고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단지파는 작고 분배받은 땅도 작고 사람 수도 작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겠죠. 힘도 없고 눈으로 봤을 때 사람 수도 작고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치명적인 이 길섭의 뱀으로 새끼의 독사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싸워 이길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보다 너는 아니야 나는 독사의 축복을 받았어 길섭의 나는 뱀이야 라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더 확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포기해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다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끝까지 정복하고 끝까지 내가 싸워 지키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빨리 포기해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땅을 찾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이 제사장과 미가의 집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18장 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결국에는 미가가 아니죠. 네. 결국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이 미가와 또 이 제사장이 했던 그대로 세상을 따라서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버려버리고 놓친 채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경험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대로요. 다른 거는 다 변하고 때로는 나도 방금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또 흔들릴 수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 에브라임처럼 또 이 단지파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 잊어야지. 저는 진짜 안 잊고 싶거든요. 근데 안 잊어야지 아무리 외쳐도 잊어질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확인할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지. 그거를 말씀으로 확인할 때, 그 사랑을 채우려고 돌아다녔던, 막 찾아다녔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놓아지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막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공허한 마음을 내 외로운 마음을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확인할 때 아 그것으로는 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빛이고 생명이고 그게 말씀으로 확인되어질 때 우상 숭배에서 다시 또 좀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순간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저희가 서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 하시면서 좀 자기의 상태나 자기의 삶을 좀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땅을 찾으러 떠났던 이 단지파의 마음처럼 나는 지금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내 현장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원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속에 있는 삶인지 좀 같이 나누면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이 생명을 주시고 또 참 왕으로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기준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나의 빛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만이 나의 기준임을 고백하고 또 그 속에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부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